행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아침은 아론의 아들들, 즉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후보들이고 이 제사장이 될 이들의 주요 업무인 등불 지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7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29장에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34장 마지막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장면까지 여기가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24장부터 34장까지. 근데 이 24장부터 34장까지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말씀은 항상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지, 또 우리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세워질 또 다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나가고 훈련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가 사제들을 통해서만 사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제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는 만인제사장,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제의 은총을 누구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제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들이 사제가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또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으로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제사장으로 빚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로 이룰 가정을 지킬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일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이 거쳤던 그 훈련 방법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의 이 등불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 성소의 등불은 감람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죠. 올리브 오일로 켜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을 추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인 순수한 기름, 최상급 기름을 가지고 성소의 등불을 켰습니다. 원래 이 올리브 오일을 짤 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마을마다 있었던 그 올리브 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가보시게 될 텐데 올리브 열매를 자루에 넣고 이제 큰 맷돌 같은 것을 그 위에 굴려서 이제 기름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짜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기름, 가장 최상급 기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짜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기름은 가장 낮은 등급의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불을 켤 때는 이 가장 낮은 등급의 기름을 쓰겠죠. 좋은 기름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고 또 이런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기름을 만드는 데 쓰겠죠.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의 기름이나 이 올리브 짜고 남은 찌꺼기, 그러니까 이 열매가 다 부서지고 그냥 조금만 기름만 머금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제 땔감이나 이런 등불을 피우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등불은 가장 처음에 나온 최상급 기름으로 켜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 최상급 올리브유를 가지고 성소의 등불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성막이 있으면 이 모든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그래서 가로로 길게 생겼습니다. 길이가 성소 전체 길이는 3대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1대1대1의 비율로 되어 있고, 이 성소, 그 옆에 성소는 2대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에 들어갈 때 제일 동쪽에 바깥 휘장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안 휘장이 있습니다. 이를 둘째 휘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째 휘장, 즉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인 거죠. 지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였습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들이 이 아론의 후계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 또한 그런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자 중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만 들어갔는데,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을 밝히고 보살피면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의 뇌를 형성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잠이 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잠이 들기 3분 전, 15초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우리 뇌 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뇌과학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단기 기억 장소에 있는 지식들이 장기 기억 장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벼락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장소도 바로 이 성소에서 잤을 때인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자기 편한 집에서 잤는데 사무엘은 이 성소에서 등불 지킴이 일을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세우심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충성되게 이어갈 때 그들은 점점 제사장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위임이 끝나고 바로 등장하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 묵상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도 저녁부터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뿐 아니라 이 아침 묵상 가지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저녁 묵상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 묵상이 종일 묵상으로, 그리고 이 종일 묵상이 잠자리 묵상으로 이어지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율법 준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내자고 제가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전 가족들과 이 아침 묵상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오늘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기 3분 전에 한 행동이 뇌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 후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말씀 붙들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많이 하죠. 수련회 때 한번 크게 은혜 받고 회심하고 나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죄를 향하여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잘 때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듣고 청종하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갔듯이, 오늘 정말 이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정말 다음 세대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여호와의 등불에 가장 귀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잠들기 원합니다. 오늘 밤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 3, 4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구장, 수고하시는 교구장, 교구 총무, 또 선임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어서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